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말씀이다. 그 창조주다. 그는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오셨다. 그가 오신 목적은 텅 빈 돌 항아리 6 같은 혼인잔치의 기쁨이 사라져버린 그런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에게 아구까지 말씀을 채워서 한 번도 맛보지 못한 가장 귀한 포도주, 향기 나는 포도주,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한 그런 새 시대, 혼인잔치의 시대, 예수님과 동행하는 시대를 만들고자 오셨다. 이 일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사흘 만에 성전을 일으키리라.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성전, 이 성전을 정결케 하여서 성전이 성전의 본질로 돌아가 기도하는 집,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에 나를 쳐서 복종하는 성도가 성도의 삶을,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회복할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새 시대는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니고데모처럼 성경을 많이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오직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이다.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율법이 아니다. 물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어떤 예배를 드리느냐?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 율법주의자들, 또 사마리아 탐심의 율법이 아닌 이제는 우상 숭배자들, 율법주의자들의 예배도 아니고 우상 숭배자들의 예배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하는 자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율법주의자들의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탐심을 위한 우상 숭배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통치로 하나님의 말씀의 조명으로 예배 드리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게 새 시대라. 이 새 시대는 누구든지 왕의 신하 이방인일지라도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행할 때에 누릴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그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는 것처럼 누리는 시대다. 이 새 시대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는데 도무지 자기 입으로 들어갈 수 없는, 구원받을 수 없는 38패를 병자로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 실체가 아닌 그림자인 율법, 지극히 제한적인 무능력과 허무에 소망이 없는 그 옛 질서, 그림자인 율법의 시대가 아니다.
이 새 시대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할 때에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예수님 말씀을 믿음으로 자리를 들고 걸어가서 안식하는 시대다. 연못의 물의 도함과는 전혀 상관없는, 시간적 공간적 한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는, 율법의 한계를 넘어서는 실체, 예수님과 함께 먹고 보고 마시는 새 시대다. 이 새 시대를 여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행하시는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는 의로우신 아들,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놀랍게 여기게 하실 하나님의 아들,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리시고 심판하시는, 공경받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 속에 생명이 있는 심판의 권한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늘 본문이지요. 빈들에서 주의 말씀을 따르던 날이 저물어 가니 그 빈들에서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5천 명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그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남아 거둔 조각이 12광주리가 되게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내리시던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 구약에 엘리사 선지자가 있지요. 그 서성인 엘리야, 하늘에서 불을 내리던 그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받은 엘리사가 보리떡 20개 가지고 100명을 먹이고 남겼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보리떡 몇 개로요? 5개로. 20개가 5개로. 몇 명 먹었어요? 5,000명. 100명이 아니고 5,000명. 그러고도 얼마가 남았어요? 12광주리가 남았어요. 구약의 능력의 선지자는 엘리야보다, 갑절의 영광을 받은 엘리사보다 더 뛰어나신 그분이 누구시냐?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죠. 아멘. 예.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예수님은 누구시냐? 생명의 떡이시다.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육신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 내면에는 뭐가 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 살을 우리에게 먹게 하는 성찬에 참여하게 하는 생명의 떡이시다. 그래서 그 일이 언제 벌어졌어요? 6월 전, 가까운 날에. 우리를 살리시고자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셨어.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시게 하는 우리의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바로 그 생명의 떡,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 예수님은 누구신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시다.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지만 실은 예수님은 누구시냐? 우리의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서 사람들을 쫓았지만 실은 예수님은 누구냐? 생명의 영생의 말씀이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이다. 우리의 배부름이 어디 있습니까?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것이 배부름입니까? 아무리 세상 것들을 채워보십시오. 채워지는지.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먹어야, 영생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들어야 우리는 생명을 얻습니다. 진짜 배불러지는 겁니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무리들이 예수를 왕 삼으려고 할 때 빨리 제자들을 배 태워서 딱 건너편으로 보내버리잖아요. 왜? 세상에 현혹될까 봤어요. 그리고 본인은 그 사람들 앞에 내가 왕이다 하지 않잖아요. 산에 가서 기도하시잖아요. 왜?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기 때문에 왕이 되러 온 것이 아니거든요. 인기 끌러 온 게 아니거든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쏟으시고 오셨기 때문에 그 일을 성취하셔야 되니까. 그리고는 바다를 건너는 그 제자들 앞에 바다를 물 위로 걸어서 딱 나타나십니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물 위를 걸는 사람이 있습니까? 구약에. 물 위를 걸으면 딱 한 분 있습니다. 구약에.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물 위를, 수면 위를 운행하시던 그 하나님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태초에 계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40년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시던 그 하나님이시고 생명의 떡이고 영생의 말씀이다.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그 선지자시다. 생명의 떡이고 영생의 말씀이고 수면 위를 운행하시던 그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영생을 얻으셨습니다. 아무리 채워도 채울 수 없는 세상 것들에게 취하지 마십시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으로
영생의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시고 그 예수님을 경외하고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영생을 얻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것들에 생명이 있는 줄 알고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세상 술에 취해서 세상 것들을 찾아 헤맵니다. 생명의 떡인 예수님, 영생의 말씀이 우리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보다는 세상 것들을 찾아 헤맵니다.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묻기보다는 세상의 배부름을 쫓아 이곳 저곳 맛집을 찾아다닙니다. 주님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셔서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먹고 영생의 말씀인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영생을 취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